예, 지금부터 10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든 걸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이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환난은 멀리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도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미리세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2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모두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지금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인데요. 10월 성경 암송 구절 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10월 성경 암송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10월 한 달 동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가 암송도 바뀌었습니다. 570장인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10월 한 달 동안 찬송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또 병에 걸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재오픈에 관해서인데요. 우리가 언제 다시 오픈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야 할지 여러 중직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좋은 의견 있으시길 바라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도 됩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교회 운영 방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오더해서 교회에서 함께 드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리 저에게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그 주일 11시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셔서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 이렇게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 모두 편안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달도 벌써 4일째 되는 날인데 참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별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는 것도 별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별난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새로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언택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뭐 정식 영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연결하다, 접촉하다 하는 그런 컨택트라는 말에 여러분 부정적인 뜻인 on을 합쳐서 언택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접촉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 언택트를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언택트를 잘하고 또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데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뭐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하더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인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는데 여러분 언택트 잘 하시고 또 거리 두기 잘 하셔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언택트 예배입니다. 또 요즘은 물건을 사러 슈퍼나 무슨 백화점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 이것도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조그만 아파트인데 얼마나 언택트를 강조하는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다니는 길을 표시해놨고 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놨고 2사람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서로 인사나 악수도 하지 않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론을 시작하자마자부터 2사람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2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2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치 그 길거리에 애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공부도 못했어. 당신은 학교도 나쁜 데 나왔어.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당신 입 닥쳐.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답지 않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2 분들이 다 미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어떤 정책의 대결이나 국가적 비전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헛들고 비웃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애들처럼 싸웠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70이 넘으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또 대단하신 분들에게 어린애처럼 싸웠다 얘기하기가 참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났다고 고집부리면서 마치 어린애들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2 분이 토론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앞으로 대선 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 방식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규정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만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겠다, 그런 걸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수치입니다. 저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줘야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배척하고 반목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요. 한국도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좌파와 우파가 날마다 싸웁니다.
싸움도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아주 그냥 작정하고들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회를 가차 문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차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너 잘 걸렸어, 너 잡혔어, 뭐 너 거짓말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주로 상대방이 은근히 이 실수하도록 유도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차 문화이고 가차 정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만약 실수하면 너 딱 잘 걸렸다, 너 잡혔다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짓눌러 버립니다. 참 잔인한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가차라는 말은 지난 1930년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언택트 시대인데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싸우는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택트 또 가차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잠깐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언택트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택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컨택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컨택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내어 던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이 아닌 편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을 당시에 죽이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거기 가면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나 못 삽니다. 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33장 9절에도 11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면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대면했다는 것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이 뭔지 두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데 대면했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도 보시면 12절, 13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렇게 나오죠. 또 13절에도 보십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또 17절도 보실까요? 17절도 보시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에 보면은 은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총. 은총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란 말은 은혜라 하는 말과도 비슷한 뜻인데요.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좀 같이 가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밤중에 부모에게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요, 부모처럼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수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사건, 여러분, 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9절과 10절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이렇게 짓게 하신 이유는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회막은요, 다음에 성전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막이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언택트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반발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게 된다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처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18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을 완전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확실히 저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다 보고 싶어요. 확실히 보고 싶어요. 모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회막에서 여러분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요, 19절에 나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실 줄로 또 그렇게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렇게 대면의 관계, 그렇게 변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언택트가 아닙니다. 컨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컨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간만 보여주십니다. 약간만 보여주셔요. 그 내용이 21절,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십니다. 보면 죽으니까 살짝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등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등이 있고 뭐 하나님의 뒷머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등만 살짝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체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살짝 스쳐가는 등만 보았지만 모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모세가 뭐 얼굴 좀 보자 할 때 네가 내 얼굴 보면 뭐하냐 뭐 그렇게 그냥 묵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보여줄게. 그런데 나를 보면 네가 죽거든. 그러니까 너는 못하도록 하고 못 보도록 내가 손으로 가려주고 잠깐 지나가는 등이라도 보여줄게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에?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보여줄게 등이라도 좀 보여줄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살아가면서 수건을 두른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깐 등이라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를 통해서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등이라도 잠깐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하나하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속에서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손 안에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의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모들을 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아버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미약한 상태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오늘 언택트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주네